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속된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맺은 것은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조력자들이,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하여 로마의 감옥에 압송되고 하나님은 이 때마다 필요에 따라 사도 바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돕고 도운 많은 동역자들과 조력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에 흡족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너무나 은혜롭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디모데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고 성경적인 이름을 지을 때 디모데라고 지은 이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적 유산을 굉장히 많이 물려받았고 디모데는 이 마음의 믿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고 그의 믿음이 튼실하게 자라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와 할머니의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앙 안에서 자라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아, 아들아.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뭐와 같은 존재였냐면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바울의 옆에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어딘가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데, 아니 왜 바울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디모데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아니 디모데가 당장 없으면 바울의 옥바라지를 누가 합니까? 바울은 꼼짝달싹 없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나마 이 디모데가 오고 가면서 옷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바울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바울이 디모데를 어딘가로 보내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를 돌보던 디모데를 어딘가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디모데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위보다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는 디모데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 주 안에서 볼 때에 이 디모데를 너희들 곁으로 보내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가 없으면 안 되지만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아니 디모데가 없으면 어떻게 돌봄을 받으려고 지금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디모데가 내 옆에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나를 돌보는 것보다 지금 디모데는 주 안에서 바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빌립보 교회로 그들을 보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고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바람이 아니다, 주님의 바람이 먼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이 바울은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바르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의 영적인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두계와 순두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서로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같이 싸우냐? 너희들 왜 다투냐?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냐면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금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일을 할 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서로 내가 옳다라고, 서로 내가 높다라고 이렇게 일을 해도 진실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 내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더니 내가 없은 지금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었느냐? 너희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옥발하지 하고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로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19절입니다. 2장 19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무엇을 받으려 함이니? 안위를 받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은 안위를 받기 위함이다. 안위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 성경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 기쁨을 받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어 너희들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기뻐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많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어 너희들이 성장하는 그 모든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나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냄으로 나도 기쁨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듣기를 원하는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희들의 소식을 접할 수 없어.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내가 갈 수 없어. 지금 내 아들, 내 제자,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요. 너희들의 소식을 알게 되어지고 이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나도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디모데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 또한 굉장히 좋아하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바울 옆에 신실하게 지쳤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섬기려고 왔으니 빌립보 교인들도 얼마나 안위를 받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도 바울도 이러한 디모데를 보내므로 나도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안위를 받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하여 기쁨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안위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이지 서로 상처 주고 정죄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이가 아닌 것을 바르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초대교회에서 사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불편하실 때, 마음이 아프실 때 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안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힘들어 낙심되어져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하는 것을 보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야 하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무엇이 같았어요? 뜻이 같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뜻을 같이 하여라는 이 이소프 시코스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동역자가 누구밖에 없대요? 디모데밖에 없대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바울과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동역자는 디모데 한 사람뿐이라 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도 디모데를 보내면 나도 감옥에서 내 뒤를 봐줄 사람이 없으므로 나도 힘들지만 내가 몇 번을 생각해도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은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다. 그를 보내어 나도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와 뜻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한 마음을 듣고 한 호흡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한 호흡을 통한다. 이게 동역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곳에 힘을 쏟는 자, 저와 여러분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곳에 힘을 쏟고 사도 바울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교회 리더로 보내겠습니까? 나와 영성이 같은 자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대요?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누군가를 보냈을 때 그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에휴, 뭐 잘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디모데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디모데와 대조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맞나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구를 빼면? 디모데를 빼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성도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지금 이 일을 누구 일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로 생각하는 자가 이 디모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의 일에 열심이기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열심을 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디모데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낼 사람이 없어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일이 먼저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선교지에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시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가 누구의 일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먼저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너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누구 하나 이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있지냐. 바쁘다고 하여서, 힘들다고 하여서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먼저였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 따라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 여기서 자기를 구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목사님, 저는 교회 일과 내 신앙은 내 남는 시간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헌신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먼저인 것이라 디모데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연단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련소 용광로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담군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 수 없는 망치질과 셀 수 없는 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단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이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아 영적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한 자인 줄 알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그가 얼마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알지 않느냐. 아는 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연단받았던 모습을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일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대부분은요, 아버지와 함께 일을 다니며 아버지에게 일을 배웠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기술을 가르쳐 줄까요? 나쁜 기술을 가르쳐 줄까요? 좋은 기술을 가르쳐 주셔.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배우는 아들은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일하는 것 같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가볍게 훈련시킬까요?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노예가 주인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하여 헌신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노라는 말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누군가는 보내어 그 교회를 치료하고 그 교회를 바로 잡아야 돼요.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일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일이 먼저였어요. 자기 유익을 먼저로 하는 자를 어떻게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디모데가 본인과 같이 어떤 연단을 시험을 받았는지 검증이 된 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디모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디모데가 가게 되어집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디모데가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디모데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명의 디모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고 많은 성도 중에 도대체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저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성도 중에 누가 다툼이 있는 곳에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분열되어지는 곳에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곳에 나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먼저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평안이 없는 곳에 저희들이 나아가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으면 그곳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한 명의 디모데,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